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나홈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화일 쓸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을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다 같이.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아멘. 선지서를 읽으면 선지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지서가 왜 어렵냐면 선지서를 늘 읽으면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참 선지서를 읽을 때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홈서를 지금 3장까지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계속 여러분의 귓가에 맴도는 나홈서 얘기는 니느웨에 대한 얘기들로 가득하죠. 왜 성경은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왜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우리에게 설명을 할까 한 번쯤 궁금해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의미 없이 반복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두고 반복을 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자 보세요,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를 보면, 자 밖에서 보면 편의점 쪽에서 보는 교회, 이 뒤쪽에서 보는 교회, 그리고 안에서 보는 교회, 자, 함께하는 교회를 보긴 봤어요. 근데 함께하는 교회를 보는 시선이 어때요? 다 다르죠.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악의 실체를 설명을 하면서 그의 속성과 그리고 이것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낱낱이 해부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똑같은 내용처럼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잘 파악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로운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이 그토록 오랫동안 사람이 왜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까? 그리고 멸망을 하는데도 왜 같이 무너졌을까? 멸망을 하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같이 망했을까? 그것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몰락을 했을까? 도대체 사람 안에 있는 습성이 뭐였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악하고 멸망을 해가는데도 떠나지 않고 그렇게 됐을까? 그런 것들을 오늘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처음 설명하는 내용에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을 어떤 표현으로 하고 있냐면 피의 성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피의 성이요. 자, 피의 성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의 착취, 희생 이런 것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 니느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라는 강조를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할까요?
오늘 대표 기도한 박현아 집사님 뭐 항상 제가 느끼지만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글을 잘 쓰는 만큼만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글을 되게 잘 쓰잖아요. 근데 박현아라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어디를 볼까요? 외모를 볼까요? 지금 현재 이룬 어떤 성과들을 볼까요? 중심을 보죠.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얼마나 됐는지. 자, 목사님들이 미국에 여행을 떠나면 꼭 들리는 데가 있대요. 목사님들이 사막으로 되어져 있는 곳인데 라스베가스를 간대요. 라스베가스를 왜 갈까요? 이재록이라고 하는 이단 목사가 거기를 가서 7억을 잃었대요. 7억을 잃고 돌아왔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시험거리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설교하는 내용을 그때 제가 봤어요.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했대요. 근데 밑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기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이 끌고 가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 그 악한 사람은 엄청 욕하죠. 악한 사람 따라간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악한 사람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새겨 들어야 되잖아. 근데 새겨를 듣지 않고 그걸 줄줄줄 따라다니는 그 사람도 문제죠. 제가 왜 라스베가스를 얘기하냐면 저 겉으로 볼 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알아요? TV를 보면 진짜 불빛들이 막 화려하고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 있고 돈을 잃어서 술에 취해 있고 중독에 걸려 있고 그런 곳이 라스베가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 도시가 어떤 도시고 어떤 화려함을 가지고 있고 보지 않고 이 도시가 피의 성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약의 도시, 돈에 취한 도시, 그런 뉴욕, 그런 라스베가스 그런 데다라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시선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 여러분이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자,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 이곳은 군산의 번화가입니다. 이제 진짜 군산이 대단한 곳이 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고 다니고 그럽니다. 나운동만 가도 사람이 어때요? 나운동만 가면 정말 유령의 도시같이 정말 죽어가고 있어요. 특히 남중이라고 하는 중학교가 이쪽으로 옮겨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중, 상일고 있는 그쪽은 이제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근데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피의 성인데 사람이 거기 많았다고요, 적었다고요? 피의 성이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피의 성이라고 느끼면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피의 성인데 거기 머물러 있다고요, 사람들이. 왜? 뭘 보니까? 피의 성으로 봐요? 아니면 여기가 내가 출세할 수 있는 자리, 내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왜 이 피의 성 같은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트럼프를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감옥에 가신 윤씨 아저씨를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그 사람 하나로 인해 가지고 나타난 현상들이 뭔지 아세요? 아, 썩어빠진 인간들이 누군지 다 드러났어.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가 다 드러나죠. 심지어는 어디까지도 드러나던가요? 얼마나 교회 중에 부패한 교회가 있는지도 다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가 등장을 하는 건 청소부 역할입니다. 자그마한 악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게 아수르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떤 매개차 하나가 생기는 아주 못된 놈인데
못된 놈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히틀러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이런 마오쩌둥 같은 인간이 생겼을까? 왜 스탈린이 생겼을까? 라고 할 때 보면 얘네들이 한번 싹 지나가면 악한 무리들이 청소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안에 경각심이 생겨서 악하게 살면 안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수르가 생기고 나서 곳곳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얘네들이 다 쓸어버립니다. 심지어 지금 북쪽 이스라엘도 쓸어버렸어요.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주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세력들은 또 다른 악한 세력들이 항상 무너지고 먹히고 먹힙니다. 그래서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계속 어떻게 해요? 조그만 것은 또 조그만 것을, 조그만 것은 더 조그만 것을 계속 먹으면서 그게 계속 바뀌어요. 그게 먹이사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굳이 작은 것까지 자기가 직접 심판하지 않고 이런 무리 하나를 세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거예요. 또다시 질문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물고 뜯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피해를 봅니까? 안 봅니까? 성도들도 피해를 보나요? 안 보나요? 자,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남쪽의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그럼 악한 무리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공격을 하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이런 악한 무리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가서 빈다. 빌붙는 거. 빌붙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서 빌붙는 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놈들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가서 대든다. 어떻습니까? 자, 대들 수 있는 분. 대들면요, 한 대 맞을 거 10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들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빌붙습니까? 빌붙어도 안 되죠. 빌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 졸개가 돼서 끌려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무리들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죠. 굉장히 늘어났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대가 4명이면 하나님을 믿는 친구가 1명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는 악한 세대들이 됩니다. 얘네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들이 뭘까요? 눈으로 잘 보면 여러분들은 BTS나 뭐 이런 애들이 하는 이 점령하는 문화들을 여러분들은 핑크빛으로 보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세상의 화려한 문화들로 굉장히 가득해져 갑니다. 두 번째 이 로이드 코스터가 만든 그 얘기에도 보면 스크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영화가 아니라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한 스크린의 장악들이 너무 무섭게 번져가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성에 대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악한 무리들이 지금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극도로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2절하고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절하고 3절 시작. 아멘. 지금 2절하고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결국 망하게 되는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망해가는 나라의 2절을 보세요. 2절부터 보면 휘익 하는 채찍 소리로 사람들이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병거들이 막 돌아다니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일 때 돌아다니는 이래야 이래 하면서 끌고 가는 말, 병거 이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죽어나가고
핍박이 생기고 고통의 자리가 막 생기는 그런 거예요. 이걸 상상을 동원해 보면 최근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란을 생각하면 돼요. 이란의 나라가 지금 완전히 지금 다 무너졌어요. 기반 시설이 없어요. 지금 그냥 대단한 거 하나가 뭐냐면 이 나라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 외에는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는 지금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러면 현명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교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최근에 이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기름도 버리고 있어요. 이제는 한계가 생겼어. 그걸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 트럼프가 막고 있으니까 그것도 저장 시설이 다 차가지고 바다에다 그걸 버리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뭐 하냐면 무너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약해버린 나라. 그러면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되거든요. 4절을 보세요. 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왜 너희들의 눈에 좋게 보이냐면 마술로 음녀의 모습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나라에 이 확 빠져버리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 세상에 가서 뭔가를 되게 얻을 것처럼 화려한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인터넷에서 중독이 되신 분들은 사람들이 올리는 뭐 인스타인가 뭔가 뭐 나는 그건 안 하지만 그런 것을 올린 것들을 보고 가서 그 카페를 가고 싶고 거기에 여행을 가고 싶고 이 미혹이 되어져서 그것들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한 번씩 연휴가 생기면 온 도로가 가득해서 거기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로 들끓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겉에 드러나고 있는 것만 보고 안의 실체를 보지 못해서 속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시선이 뭐 해야 되냐면 마귀가 보기를 원하는 것에 시선을 두고 세상을 자꾸 보려고 하는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듣고 내가 보려고 하는 것에 주의를 하고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져야 돼요. 함께하는 교회는 여러분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잖아요. 이거 오래된 건물이고 여기 전체가 부실공사한 뭐 건물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나는 오늘 찬양하면서 벅차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나는 굉장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실수도 하고 우리는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기에 이곳에 있는 게 나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게 행복입니까? 옆에 분들의 표정을 보세요. 그분들이 왜 이렇게 졸려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예배하는 그 교회가 굉장히 행복한데 표정들이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이 왜 그렇게 오늘 내일 하는 표정들로 앉아 있는지. 밖에 복도에 보면 이광규 집사님이 거의 기술자예요. 이제 내 방 그거 스티커를 붙이는데 찬양하는 동안 붙여버렸다가 한 15분에 붙여버린 것 같아요. 2개를 붙이는데 근데 주문을 하는 것이 2주 정도 됐거든요. 붙이는데 15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걸 하는 데는 2주가 걸렸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최성수 집사님이 오늘 왔잖아요.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보일러 심야 보일러를 그걸 좀 여쭤봤더니 그걸 이분이 원래 보일러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고쳐놓고 가셨어요. 한번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가가지고 다 해서 그걸 다 고쳐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마귀가 하는 것을 듣는 사람은 자꾸 거기를 쫓아가다 보니까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더뎌집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선이 거기 있는 분들은 항상 그 일을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뜨거워야죠.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여전도에 오늘 원래회에 한번 상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도의 성경학교를 한번 처음으로 한번 1박 2일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선거날을 앞두고 지금 그걸 이제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계획도 짜고 생각도 지금 구상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7년 만에 처음 이제 성경학교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예전도회나 일여전도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해요. 사실은 그걸 목적한 이유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도둑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삶을 나누려고 들어오는 거죠. 도둑이 여러분의 집에 왜 오죠?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오면 이유는 뭔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오면 여러분들은 뭐 하려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으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나요?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하고 영적으로 풍부한 사람하고 영혼이 가난한 사람하고 영혼이 풍부한 사람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은 돈도 벌고 때로는 직급이 올라가고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은혜가 내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른 사람은 내가 돈이 없고 빽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는 사람은 요동치는 파도가 쳐도 그 안에서 잠잠히 잠을 자는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늘 요동을 치는 것은 자기 안에 심령이 지금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기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세요. 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 말고 앗수르를 왜 찾아갔냔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보다는 왜 자꾸 꾸역꾸역 앗수르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왜 같이 이렇게 죽어버렸냐 말이에요. 자기에게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자기가 원하는 목적과 다른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꿈을 꾸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줘요. 출세할 수 있는 기회.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오후 예배고 금요 예배고 새벽 예배고 다 내팽개치고 돈 벌려고 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내 돈을 벌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특징이 있어요. 딱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을 만나서 10분만 얘기해 보면 아, 이 사람이 요즘 은혜가 넘치는구나. 자, 뭘 보고 알 수 있을까? 옆에 분들을 보세요. 그분들을 보면 분별력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 보라니까요. 아, 사이가 안 좋으세요? 자, 분명히 아, 저 사람이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신학이 되게 좋구나라고 보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분별력이라는 게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서 그 안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천지에 빠진 30만 명이 이 이만희가 어떤 사람인지 딱 드러났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그래요. 그 좀 전에 제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걸 하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회계 집사님이 이완기 집사님이 대답을 해보세요. 교회에 있는 그 재정을 가지고 내가 가서 열심히 땡기고 왔는데 그걸 다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정상적인 교인들은 다 들고 일어나요. 절대 저를 따라오지 않아요. 그게 현명함이죠. 자기 남편이 가장인데 모든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풀지를 않고 맨날 돈만 해요. 그러면 이 가정에 분별력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죠.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시작.
하나님이 앗수를 지금 이렇게 한대요. 이제 무슨 얘기냐, 비유인데, 자, 여성들이 치마를 입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치마를 들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올리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앗수를 다 들춰버린대요. 그러니까 왜 들추냐면 사람들 보고 다 보라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온 곳인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곳인지 보라는 거예요. 최근에 박광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혔죠. 그래서 저기 필리핀에서 여기로 왔어요. 자, 이 사람 재산이 어마어마하죠. 필리핀에서 지금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로 돈을 벌었어요? 마약으로 돈을 벌었어요. 몇백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까지 있으면 이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콘도에서 살고,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부자처럼 보일 수 있는, 근데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치마를 올려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마약하는 사람, 보이스피싱으로 돈 번 사람. 이게 발각 드러나요. 그러면 쫓아야 돼, 안 쫓아야 돼요? 쫓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가증스럽고 더러운 모습이 보이는데 그럼 쫓으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들쳤어요. 한국교회가. 대형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지를 봤어요. 그러면 내가 조그마한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는 생각이 들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화려한 것들을 자꾸 쫓으면서 대단한 막 의망시설을 가지고 하면 그게 되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시설은 있으나 사람이 없고 본질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따르면 안 되죠. 자, 6절도 보세요. 시작. 아멘. 앗수를 어떻게 하냐면 가증하고 더러운 곳에 던져버린대요. 가장 제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우리 전 대통령이 재판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드러나죠. 출근했어요, 안 했어요? 출근 안 했죠? 뭐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잘 알고 있죠. 술 마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만든 영화가 있어요. 신명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김건희라는 사람에게 내연남이 되게 많습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한 내용이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더러운 짓을 했는지 그냥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도 김건희로 해서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세상의 구경거리를 하나님이 지금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추접스럽고 더러운 사람들이 이게 통일과 유착을 하고 신천지와 유착을 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표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차지한 나라가 빨간 옷을 입은 그 사람들과 유착이 된 이 얘기들 지금 다 드러납니다. 자,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걸 의지하면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라니까요. 지금 앗수르를 다 들추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더 쉽게 설명을 할게. 자기가 세상 친구가 너무 좋은 사람들, 세상 친구 따라서 뭐 어디를 가서 뭐 하는 것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 그게 딱 까벌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통곡할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기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 중에 나를 제일로 기쁘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너무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말씀을 듣고 정말 예배하고 싶고 그 마음이 제일로 기쁜 일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것들을 만날 때 더 쌩쌩하고 더 좋고 원하는지,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별력의 수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의 수준이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죠. 또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 때는 꼭 이게 있습니다. 이게 꼭 생깁니다. 꼭 시험에 드는 사람은 이게 꼭 생깁니다.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틈이 하나가 생깁니다. 여러분, 크게 사람이 시험에 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틈이 자기에게 시작이 됩니다. 그 틈을 제가 세상의 쾌락이라고 말을 바꿔볼게요. 세상의 재미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틈이 만들어지면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게 즐거움들이 없습니다. 어제 김상미 집사님하고 김혜경 집사님이 식사 준비를 하러 왔어요. 오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일을 해서 했잖아요. 이분들은 식사 당번을 자기가 하기 전에 3개월 전부터 둘이들이 상의를 한대요. 오늘 딱 끝나면 그때부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안 먹어본 거, 경험해보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뭘까 해서 상의들을 막 하다가,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 내린 게 이거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들 새로운 맛들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자, 이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교회 스타일을 좀 닮아가면서 참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인데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에는 상당히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도 뭐가 생기면, 틈이 생기면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교회 봉사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느냐라는 이런 시험거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진단해 보세요. 자기가 요즘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기쁜지 그렇지 않은지. 틈이 생기면 교회를 하는 것이 점점 그렇게 됩니다. 세상 맛이 이번 주 한 주간 줄어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차오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화려하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거기엔 인간의 본질도 가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가장 귀중한 이곳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꼭 기억하고 이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